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 이동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열왕기하 11장 말씀 다들 기억나시죠?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위를 뺏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끔찍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 겉으로만 보면 정말 끔찍하죠. 아달랴라는 할머니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기 친손자들을 모두 죽여버리잖아요.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냥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이 교훈 하나를 주려고 이 참혹한 사건을 기록한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동영 목사님께서는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잔혹함을 고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크신 은혜를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 놀라운 회복의 과정을 총 6가지 특징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백성이 주도한 혁명에서부터 아달랴의 몰락, 3가지 언약, 율법책의 귀환, 2 성전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7살의 왕까지. 자, 이 흐름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백성이 주도한 혁명이라는 점이에요. 보통 혁명이라고 하면 새로운 왕이 딱 중심에 서서 뭔가 주도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전개가 아주 독특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시 왕이 된 요아스는 겨우 7살이었어요. 7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스스로 혁명을 계획하거나 군대를 이끌 수는 없었죠. 하지만 다윗의 유일한 핏줄인 그의 존재 자체가 바로 혁명의 불씨였던 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군 지휘관들, 그리고 마침내 온 백성이 바로 그 어린 요아스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일어선 거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 구절이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정말 잘 보여주죠. 이게 그냥 폭군이 사라져서 안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봐도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기뻐하면서 새 왕을 맞이한 경우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자, 2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아달랴의 몰락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최후를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성경은 16절과 20절 2번에 걸쳐서 그녀의 죽음을 기록해요. 이게 그냥 반복해서 쓴 게 아니고요. 그녀의 불의한 통치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 모든 악의 씨앗이 제거되었다는 걸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녀가 죽은 장소예요. 바로 마문. 왕이나 귀족들이 말을 타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지나다니던 영광과 권력의 길이었죠. 그녀에게는 가장 큰 자부심의 상징이었을 그 길이 역설적으로 가장 비참한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3번째 특징은 3가지 언약입니다. 아달랴를 제거한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힘으로 나라를 누르지 않았어요. 대신에 거룩한 약속, 바로 언약을 통해서 무너진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은 아주 체계적으로 3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제사장과 군 지휘관들이 언약을 맺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요. 그 다음엔 왕과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언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왕이 백성을 섬길 의무가 있다는 걸 분명히 하죠. 나라 전체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재건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자, 4번째 특징은 율법책의 귀환입니다. 요아스 왕의 대관식 장면을 보면 왕관 말고 아주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물건 하나가 함께 주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율법책입니다. 이건 그냥 책 한 권을 전달하는 그런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아달랴 시대에 완전히 무시되고 짓밟혔던 하나님의 말씀, 즉 왕이 마땅히 따라야 할 통치의 기준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걸 상징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무너졌던 통치의 기반이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진짜 소망의 증거 아니겠어요? 목사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5번째 특징은 두성전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 예배의 장소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백성들의 행동은 아주 단호했어요. 한편으로는 바알의 신당에 가서 그 제단과 우상들을 아주 철저하게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관리들을 세웠죠. 거짓된 예배는 파괴하고 참된 예배는 다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 회복의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특징이자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핵심 열쇠는 바로 숫자 7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새 왕 요아스의 나이입니다. 성경이 이 장의 맨 마지막에 그의 나이를 다시 한번 딱 못 박아두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 거대한 혁명을 계획하고 군대를 움직이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아스가 그 끔찍한 학살에서 살아남고 6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보호받고 마침내 왕위에 오른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은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가문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어떤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7살 요아스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그때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번 한 주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